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이 시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그 속담이 있지요.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분수껏 살라,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이 옛말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라고요?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저 높은 나무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올라가지? 방법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몇 번 도전해보고 오르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몇 번 실패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갈 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꽃샘추위가 이래 좀 있습니다만 봄이 우리 가까이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온 우리 주변이 정말 이 매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은한 아름다움. 오늘 우리 찬양이 참 잔잔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보배로운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처럼 우리 봄의 이 아름다운 이 봄의 향연,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봄에 저와 여러분 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의식, 새로운 꿈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갈망,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네, 이런 사람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새 봄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꿈도 생기고 또 도전의식도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성공이라 말을 할 수 있어요. 꿈을 이룬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원하는 또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꿈꾸는 이 일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성공지상주의 이라면 좀 너무 세속적인 그런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내 삶을 드리고 노력해서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내 삶의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신학기가 되어져서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올해 내가 무엇을 보고 뛰어가야 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뛰어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은 목표가 설정이 되면 내가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것인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이런 그 사업의 터전을 넓혀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뭘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다른 수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TV를 틀면 세상에 이 혼란한 시끄러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어떤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해야 된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동계올림픽에 금메달 딴 그 고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여고생, 애띠게 생긴 여고생 얼마나 노력을 많이 여러분 했습니까?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혹 못 따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지만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또 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을 또 생각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월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농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요즘은 뭐 철이 없는 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월 보름이 지나면 농사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농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내가 농사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결실하겠다, 많은 수확을 얻겠다, 많은 이익을 얻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잘 내려줘야 됩니다. 너무 안 비춰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뜨겁게 비춰도 안 되고 비가 안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비가 와서도 안 되고 농사하는데 적절한 햇볕과 빛이 이 비가 내려와 줘야 합니다. 작물이 병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내가 많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읽고 듣고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큰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진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씀 잘 안다. 이 말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과 축복,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의 형식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목회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자꾸 이렇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혹 내 형편을 다 아시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또 간절하게 또 문을 두드리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물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롭게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아가다가 재혼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 되는 분이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새 가정을 이제 이루다 보니까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참 좋은 이제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노력을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이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라고. 아직 어리지만 그게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어색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남편과 의논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제 이 아이들한테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좀 걱정도 됐겠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이가 이제 먹을 게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 하면서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또 과자 먹고 싶어요. 돈 주세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또 철이 들고 그렇게 또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안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스크림.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얼마나 고급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옛날 아이스크림은 이 막대에다가 이렇게 얼음 얼린 거, 여러분 그게 뭐 그래도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형은 5, 6학년쯤 되니까 아버지가 사준 아이스크림 가지고 뭐 맛있으니까 막 성큼 베먹어 금방 다 먹었어요. 근데 이 아직 어린 동생은요 아껴 먹는다고 조금씩 이렇게 빨아서 먹는 거예요. 형이 이제 아이스크림 금방 다 먹어 몇 번 비워 먹으니까 다 먹으니까 금방 다 먹는 거예요. 그 동생 아이스크림이 탐나는 거예요. 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한 번씩 배 먹기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어리숙하니까 그거 하니까 그게 별로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손해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형이 처음에 몇 번 져주다가 형이 이기니까 자기가 먹던 것처럼 성큼 배보니까 이 동생은 몇 번 먹지도 못하는데 이 동생 아이스크림까지 형이 다 빼앗아 먹은 거죠. 이 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동생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형이 괘씸해서 우는 거지만 이 동생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아이스크림 사준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동생이 아직 어리지만 형은 자기 거 빼앗아 먹을 힘은 있지만 자기에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걸 동생도 알아요. 자기에게 다시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라고요? 아버지뿐이라는 걸 압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볼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인간사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법적인 요구도 할 수 있고 다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괘씸해도 사람 붙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엉엉 우는 동생 보고 아버지가 이 어린 동생 보고, 어린 아들 보고, 내가 아이스크림 먹었나? 왜 내한테 우느냐? 왜 내한테 왜 이렇게 하소연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형 모르게 데리고 나와서 다시 사주든지 달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답답한 환경, 내 어려운 현실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또 때로는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인생 문제 해결의 길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있고 내가 원하러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다면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또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실패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참 좋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혹 실패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고 노력했고 애를 썼고 그래 했는데 왜 내가 실패했을까? 목표도 바르게 세웠고 방법도 정당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참 열심히 했는데 왜 이루지 못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재수가 없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성공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실패가 잘 내가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또 새롭게 내가 내 삶을 추스리면 그 실패 때문에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이루기를 원했던 그러한 꿈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예? 기도하는데 내 시간과 내 삶을 얼마나 드렸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기에 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면 자본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했다, 경험이 내가 참 너무 없었다, 또 내하고 경쟁했던 누구 때문에, 아주 나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가 살펴보라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미국의 이 인디애나 주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최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로 성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 없이 원색적으로 설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허몬드 제일 침례교회, 여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이 설교 강단 앞에 방탄 유리벽이 설치가 되어 있다. 방탄 유리벽. 너무 너 당신 죄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망한다. 이런 설교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설교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총을 꺼내가지고 강단에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이 방탄 유리벽을 설치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원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구해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따뜻한 햇볕이, 적당한 비가 비춰주고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한 해와
또 적당한 비를 내려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해라는 거예요. 구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흡족한 이 봄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삶 속에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나님 올해도 따뜻한 해와 적절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자,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햇볕에 비추고 비만 오면 됩니까? 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따뜻한 햇볕과 적절한 비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메고 또 풀을 뽑고 자갈을 걷어내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 역시 여러분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사람은 이게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베드로가 고난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실패죠. 너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 한 말씀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졸려가지고 자고 말았어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잔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자기의 그냥 충동, 혈기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기도 없으니까 이렇게 혈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요게벳 어머니 참 자녀 축복 기도회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내 삶 속에 참 기도 시간이 약해지거나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좀 시간 여유가 많으면 기도하겠다. 아침에는 그냥 잠이 와서 못하겠고 점심 때는 사람 만나서 일하러 가야 못하겠고 저녁 때는 너무너무 이제 일 때문에 피곤해서 못하겠고 여러분 아침에도 못하고 점심에도 못하고 저녁에도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약해졌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기도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내가 뭐 좀 잘 되고 내가 뭐 좀 이루었다. 대단히 여러분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죄.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좀 기도 못할 수 있지요.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좀 기도 못할 수 있지요. 그 기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우리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은요 그냥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몸이 허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 그 병이 점점 중해지는 사람 호흡 곤란이 옵니다. 호흡하는 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약해지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왜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가?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가? 이런 호흡은 들어 마시는 것이 있고 들어 마시기만 합니까? 계속해서 들어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뒤로 넘어갑니다. 내뱉어야 되잖아요. 들어 마시고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새롭게 할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 계획, 음란하고 죄지을 생각,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우리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산소는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얼마를 살겠어요. 이걸 들이마셔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호흡하게 되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여러분 온갖 불안, 염려, 죄지을 생각, 여러분 나쁜 생각, 미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뱉어야 됩니다.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시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속에 내 속에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람, 호흡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내가 때를 쓰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고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 그런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무례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례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말씀 한 구절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붙들고 살아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